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이 그림이 완성된 것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이 다 되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은 이 그림을 완성해서 그의 관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이 작품은 그의 신앙 고백이자 그가 말하고 싶었던 신앙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대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하나의 화폭 안에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그려놓았습니다. 위쪽은 찬란한 빛 가운데 떠 계신 예수님과, 그 아래 보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압도되어 있는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면 질서가 있고 평안도 있고 초월의 영광이 흐르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참 복잡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에 찬 눈빛으로 도움을 구하며 제자들을 둘러봅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해 미루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윗부분은 찬란한 영광으로, 그 아래는 절규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왜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릴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17장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을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이 하나의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영광과 인간의 고통은 분리되지 않는다. 산 위와 산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산 위의 영광은 고통을 피해 머무는 빛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그 어둠 속으로 흘러내려가는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복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그림과 참 비슷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의 감격이 있고 천국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곧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도로에서도 내 앞에 막무가내로 기어드는 차를 만나면 그 차 때문에 금세 얼굴이 붉어집니다. 예배 후 차 안에서 사소한 대화 끝에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이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집에 가지만 듣기 싫은 잔소리나 해묵은 가족 간의 갈등 앞에서 방금 전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다시 욱하는 마음과 함께 실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은혜 받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우리는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우리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다시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산을 정착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으려고 하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빛을 품고 세상을 내려가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한마디로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곳에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실상은 영광으로 향하는 승리의 길인 것을 이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작을 엿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엿새 후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사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그 기점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예언을 기점으로 해서 엿새가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늘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영광의 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 그들 중에 셋을 따로 주님은 구별하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예고에서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영광의 계시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엿새 후에 산에 오른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구름 속에 머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려진 영광, 희미한 영광을 볼 뿐이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이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엿새와 산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갈망하던 영광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율법의 시대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장면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형의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존재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자기를 다 쓰고 있다가 보자기를 싹 벗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그것을 덮고 있던 껍질이 다 깨어짐으로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 아래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영광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원래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이제 가시화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사는 예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난 계시의 사건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는데 자신이 보니 그 얼굴이 마치 해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반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그 빛은 순간적인 광채가 아닙니다. 장차 무덤의 어둠을 깨뜨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에 합당한 분이심을 마태는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과 흰 옷으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만 변형되어서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죽음, 즉 별세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영광의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나누신 대화의 중심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실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체험입니다. 변화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변화사는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는 자리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자리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산 아래의 현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관계의 갈등, 경제적 압박에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 아래는 변하는 현실일 뿐이지만 산 위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현실보다 깊고 강합니다. 진리는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도피가 아니라 견딤과 순종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내려가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생명의 빛과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이 찬란한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본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실체, 그 눈부신 영광은
제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황홀한 광채에 취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심리학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아픔에 직면하기보다는 안락함에 머물고자 하는 항상성의 원리를 늘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예고, 그 피하고 싶은 현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영광의 동굴을 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이 그가 고백하는 조사오니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오니라는 고백은 그냥 단순히 보기에 좋다라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조사오니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이곳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니 더 이상의 변화와 고통이 없는 이곳에 나는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주님, 가혹한 산 아래에 현실되신 이 안락한 영광의 산 위에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여기 있읍시다 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짓겠다는 이 초막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가진 한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겨우 인간이 손으로 만든 썩어질 천막 안에 가두고자 합니다. 사실 변화사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고난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간 기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영원히 좋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곳이 영원히 좋다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곳은 기점일 뿐이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도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삶의 모든 불편한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종교적 마취제로 예배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산 위에 영광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산 아래의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산을 내려가야만 하셨던 이유는 그곳은 기점일 뿐이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주님이 고쳐야 할 영혼이 있고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점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로 반드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주님의 사명이 완성이 되는 자리이고 동시에 우리가 제자됨을 증명해야 하는 유일한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곳이 편안해 보이고 그곳이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자기 생각의 초막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십니다. 17장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설픈 열심을 장엄한 임재의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내지 말고 산 아래의 비명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청종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상적인 감격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황홀한 체험의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힘으로 삼아 말씀의 무게를 견디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가시니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이 영광의 선언은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영광을 본 자만이 비로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과 본 위엄이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다. 변화사는 우리에게 머물라는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양식이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을 짓고자 하는 항상성의 본능,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유혹 또한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번 명절 식탁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산 아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할 때, 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앞에서 먼저 화해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산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광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변화사는 안주의 정착지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훈련장입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어 찬란한 빛을 품고 당당히 산 아래로 발을 내딛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위에 찬란한 영광과 하늘에서 울려 퍼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은 제자들에게는 사실 감동을 넘어서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땅에 엎드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운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인간의 모든 계산과 자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 만큼 두려움을 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광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영광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에 엎드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두려움으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손을 대시며에 사용된 헬라어는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시고 또 죽어가던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을 그 죄인에게 직접 주입해서 회복시키는 권능의 통로, 권능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임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방금 전까지 해처럼 빛나던 주님의 영광이 이제 인간의 체온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합토마이,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대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에 압도되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들은 죽음과도 같던 두려움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변화사는 우리의 실패를 당장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손을 대시는 합토마이의 은혜와 부활의 선포가 2000년 전 변화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눌려 엎드러져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내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산 아래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우리를 만져주심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제자들이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화려한 빛의 잔치가 끝나니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남습니다. 영광의 핵심은 신비한 체험 그 자체가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그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환경에 화려함을 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에서도 성령의 터치를 느끼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배우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변화산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지만 산 아래에는 저 그림처럼 고통받는 영혼과 주님이 지셔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만져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후에 주님처럼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보내십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긴장된 식탁과 고단한 일상이 어찌 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거닐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산 아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사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치밀한 사랑의 여정이자 계시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빛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결코
패배하지 않을 승리의 기억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도 집에 가서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산 위에 초막에 가두고 산 아래의 현실에서는 주님 없이 혼자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산의 진정한 신비는 그 광채 속에 머물며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명 가득한 세상을 향해 다시 발을 내딛는 주님이 보여주신 하강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비천함 속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랑이 여기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두려워 엎드린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 따뜻한 체온과 긍휼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자비의 실체입니다. 이제 안주의 초막을 허물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변화사는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고난은 영광의 지표이며 말씀은 생명의 이정표이고 성령의 만지심은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골짜기로 당당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갈등과 결핍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십시오. 그 척박한 일상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하강의 여정에서 우리의 하강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